오늘 말씀 순종을 통한 주와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사님, 저희가 제자가 되어 신앙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 스승으로 삼고 싶다라는 거죠. 그때 프란시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곳으로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심으시오. 자,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심으라. 그러자 한 사람은 말없이 배추들을 뽑아다가 프란시스가 명한 곳으로 가져가서 명한 대로 심습니다. 곧 머리를 땅으로 박고 뿌리는 위로 올리고 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그만 정신이 돌았구만. 여러분들이라면 그 명령에 어떻게 화답을 하시겠습니까? 배추머리를 땅에 박고 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프란시스가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순종이란 신앙의 기본이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명령도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네라고 응답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함, 자기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친밀한 동행을 해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보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아침 순종을 통한 주와 친밀한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순종에 관한 명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에덴 동산에서의 유일한 덕이었고 아담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단 한 가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였어요. 순종. 그래서 믿음이, 겸손이니 사랑이니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순종이란 것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곧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거 개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즉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종에 관한 중요성은 끊임이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생명나무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느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 구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즉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죠. 예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순종함을 배우셨느니라. 왜 그가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분이신데 왜 그가 지속적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러야 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그에게 순종이란 것이 필요했을까? 순종함으로 배우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일까? 그 대답을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곧 예수께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절대 필요했듯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도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순종이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편으로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지요. 주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사용하신 성령의 검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한다라는 거죠. 곧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하루하루 삶을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 행하셨다라는 거죠.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매일마다 순종의 학교에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학교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교과서가 되겠지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늘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고 또한 찾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하는 거죠. 참된 순종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와 친밀한 동행은 순종이란 요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은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히브리 단어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헬라어로는 휘파코라고 첫 번째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이 말 명령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또한 자신을 종속시키다, 통치되도록 하다, 순종, 승낙, 수종, 예속시키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순종이란 말은 듣고 들은 것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신의 뜻을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은 그대로 내 자신을 그 뜻에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매일마다 듣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멕시코에 홍인종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곧 네이티브들이죠. 그 원주민들. 그 홍인종들은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래요. 믿는다, 순종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니까. 믿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들의 화답이 그렇습니다. 믿으면 순종해야죠. 믿으니까 순종해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노아가 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노아 시대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요 땅에서부터 수분이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그래요. 그래서 홍수란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어요. 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명령이에요. 이거 왜 그런 배가 필요한 것일까? 하지만 노아는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절대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렇다 해도 우리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데이븐 왓슨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것, 그가 가는 길을 나도 간다는 것, 나의 삶을 위한 그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과거의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하고 예수께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적 신앙은 외적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없고 제자도도 없다. 우리가 순종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 그렇지만 이라고 하며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의 현실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종과 충성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묶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짐 왈리스는 현대 전도의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났는데 믿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구원받고 난 이후 순종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편해지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죠. 너무 쉬운 그런 신앙생활 결코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미크라인데 이건 카라, 곧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저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 마땅히 경청해야 될 음성입니다. 성경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읽고 토론할 성질의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명령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할 때 그 도전을 부르심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냐는 거예요. 참된 삶의 길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참된 삶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성경을 읽고 너무 이게 내게 무겁다고 느껴져서 그것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삶으로, 치밀한 동행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나오죠. 지식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선택과 결정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지혜가 참으로 우리 성품을 다듬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지혜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빌리 그레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협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레이튼 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세미나에서 그가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의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잠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 선교사가 자기 자신은 무슬람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때 이 폴드 목사님의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2명입니다 라고 화답을 했어요. 10년 동안에 2명의 회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일행 중 다른 한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벌써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계속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까? 그때 그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가 매우 놀랐다는 듯이 이렇게 화답을 했다 그래요. 왜 이곳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레이튼 폴드 목사는 그 공항에서 그 경험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떠날 수 없고 그곳에 있어야만 할 이유가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에 큰 도전을 받았던 거죠.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면 훌륭한 삶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최고의 삶을 추구한다면 매일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원한다면 순종은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요소인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늘 절대적인 순종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뜻에 내 자신의 그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늘 인도를 할 겁니다. 우리 벤나이센학감리교회 성도들,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매일마다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을 곧 갖게 될 우리 성만찬 예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사 우리가 떼고 또한 마시는 그 떡과 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